로마서 11장 마지막 절까지 읽었습니다. 한 주간을 출발하는 월요일에 주회전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받은 은혜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해 가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엄청난 은혜를 많이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숙제인 줄 알고 할 때에는 마음의 답답함과 고민이 그를 사로잡고 행복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려. 천하의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민에 빠지고 상실감에 빠지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니까 그 숙제가 축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가 정죄해요? 사단이, 마귀가 정죄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축제에 참여케 하셨는데 내가 오늘도 마귀의 조종을 받고 사단 마귀의 시키는 대로 그렇게 상실감에 젖어서 고민에 빠져서 살면 되겠느냐? 그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이제 어떤 세력이 어떠한 누가 뭐라 그래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자유케 하신 그분이, 나를 행복하게 하신 그분이, 축제의 삶에 동참해서 누리게 하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어느 세력도 해할 수 없다. 할렐루야. 이 기분, 이 감정, 이 은혜로 사도 바울이 살아가게 되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불쌍해진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도 불쌍해지고 이방인이 불쌍해질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을 버리고 아브라함의 씨라고 자부하는 이 자기의 동족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로마서의 5절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시작.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걸 붙잡고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1517년 10월 31일. 그래서 오늘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생겨난 겁니다. 장감성, 순복음교회, 침례교회, 복음교회 여러 가지 교파가 있지만 프로테스탄트 루터의 은혜로 종교개혁한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개신교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캐톨릭과 같이 그러한 속에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유함입니다. 그런 맥락을 머리에 두고 11장 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율법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다.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동족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나도 이스라엘이뇨. 나도 이스라엘.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히브리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의 지파라.
12지파 가운데 하나인 나도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왜 하나님이 버리시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지 하나님이 너희를 버릴 이유가 없다. 2절,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버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은 오늘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에 거할 수 있다.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4절 같이 읽어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3,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자, 이거 엘리야가 어디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죠? 어느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요? 열왕기상 19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갑니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냐? 네가 섬기는 바알 신이 진짜 신이냐? 우리 내기를 한번 하자. 그래서 바알 신 450명, 아세라 신 400명. 바알 신은 농경신입니다. 농경신 중에서 남자신, 아세라 신은 농경신 중에서 여자신. 이스라엘이 이 바알 신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합과 이세벨, 특별히 이세벨은 아주 엄청난 악독한 여인입니다. 왕비 중에서 가장 표독스럽고 악독한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온갖 괴계를 다 쓰고 있는 그때에 대단하게 나가서 이세벨과 아합과 내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내기를 하게 했는데 아세라 선지 400명은 오다가 두려운지 없어졌고 바알 선지 450명만 와서 내기를 합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제단을 쌓아놓고. 근데 하루 종일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하고 불을 내려 태워달라고 해도 불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오지. 무슨 놈의 우상이 죽은 신이 어떻게 불을 내릴 수가 없죠. 야, 내 신이 잠자나 보다 크게 부르짖어 봐라. 너희 섬기는 신이 출장 갔나 보다 더 크게 부르짖어 봐라. 아무리 몸을 해하고 칼로 긋고 그래도 불이 안 내려오지요. 그래서 저녁 제사 드릴 즈음에 엘리야가 야, 이제는 내 차례다. 그래서 다시 제단을 수축하고 여러분,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무너진 새벽 제단을 수축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돼요. 소망은, 비전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무너진 주일 제단을 수축하고 찬양 예배 제단을 수축하고 수요일 금요일 제단을 수축하고 특별히 7, 80년대 요원의 불길과 같이 그렇게 울려 퍼지고 일어났던 새벽 제단을 수축해야 돼요. 어제 내가 주한 장로교회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나라의 새벽 교대에 불을 붙인 데가 거기입니다. 엄청나게 그 많은 이들이 새벽을 깨우면서 그들이 무장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인원들이 거기에 모여들면서 다시 명성교회로 이어지고 대한민국 교회가 새벽 제단을 쌓우는 불길이 붙었었습니다. 이 불길이 다시 일어나야 돼요.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고 성령의 불길이 타올라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내 가슴이 뜨거워 불붙는 것 같습니다. 나가서 전하는 겁니다. 차가운 가슴으로, 냉 가슴으로는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먼저요.
기도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엘리야가 한 것이 또 뭡니까? 여기에 물을 갖다가 부어라. 4통을 갖다 부었습니다. 또 한 번 갖다 부어라. 붓고 다시 한 번 갖다 부어라. 12통이나 갖다 부어 물이 흥건하게 되었는데 가서 무릎으로 머리에다가 무릎 사이에 넣고 딱 한마디 기도합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 하나님이여 이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내려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 이 민족이 알게 하시옵소서.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 제단을 태워버렸어요. 물까지 싹 아주 깨끗하게 태워버렸어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물을 흥건하게 갖다가 12통이나 갖다 붓다니까요. 그리고도 엘리야에게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그 죽음이 무서워가지고 로뎀 나무 밑에 가서 죽기를 갈구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더 낫습니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천사가 찾아와서 떡과 한 병의 물을 가지고 이것을 먹고 힘을 내라. 그러면서 저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호렙산 밑에 굴에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역사하시는가 보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데 거기에 바람이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불이 활활 붙습니다.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전 같으면 바람 속에 주님이 계시고 불 속에도 주님이 계시고 지진 속에도 주님이 계실 텐데 주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다 지나간 다음에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네가 지금 여기 있을 군번이냐? 너는 나가서 담대하게 외쳐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불로 역사해서 제단을 태웠노라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다 선지자들도 죽고요, 주를 부인하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있으니 나는 힘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는 죽어버릴랍니다.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 능력의 사람 엘리야가. 그러니까 우리가 늪으로 빠지고 저 할 수 없고 나는 버림받은 것 같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잠깐이죠. 뭐 잠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바보 같은 놈은 없어. 야, 이놈아, 내가 지금 여기 있을 군번이냐? 너 외에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다? 7,000명이나 있다. 너 착각하지 마라. 5분 착각은 건강에 좋대. 5분 착각은. 그런데 그 이상 착각하면은 이제 바보가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남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7,000명이나 남겨주셨대. 이사야서에서 중요한 사상이 있는데 무슨 사상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남은 자 사상, 렘넌트, 남은 자. 너 말고도 7,000명이나 남겨두었다. 너 착각하지 마라. 뭐 내가 혼자 다 한다고 너만 남았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남은 자를 통해서 주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코로나 시절에 다 낙심하고 다 이렇게 자기 뭐 복음으로 내가 복음으로 지가 복음으로 해서 다 나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남은 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 우뚝 세워서 복음 통일 대한민국, 복음 전하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이요. 그 다음이 대한민국입니다. 27,000명. 그러나 인구 대비해서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말이죠. 남은 자가 있어요. 남은 자를 통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거 다 배반하고 다 자기들 옳은 대로 갔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앗 중에서도 남은 자를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에 저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도 7,000명이나 남겨두지 않았느냐,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러한 사람들,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가. 6절 같이 읽어요. 6절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만일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잘나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많이 배워서 부자 되어서 선한 일을 행해서 내가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마태복음 1장에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나도 괜찮고요, 이방인 기생에도 괜찮고요, 모함 여인에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인의 자손에서도 태어나도 누구든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이미 다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후손으로 오셨다니까. 누구든지 everybody 모두가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족보로 구원받고 뭐 부자로 지식으로 이런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가 잘나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무슨 행함으로 뭘 잘났다고 주님이 구원 주신 거 아니잖아요. 다시 보세요.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한 가지 알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야 돼. 그것이 행함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적어도 행함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보다는 삶이 더 나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자리를 나갈 수 있어야 된다. 11절 갑니다.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넘어짐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기 때문에 그 복음은 다시 이방인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는 예루살렘과 유대를 복음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스포러스 해협을 떠나서 저 유럽의 관문인 마게도냐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제일 먼저 빌립보 성에 도착해서 두아디라의 성에 자주장사, 비단장사 누구예요? 루디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게 되어서 복음이 거기서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12절,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브라함의 씨앗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그들이 버린 하나님을 이방인들이 믿어서 그들이 복되게 행복하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 중에 그들 중에 우리가 포함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이방인이니까.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내게 주신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겨야 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겨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더 깊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18절 갑니다.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자, 이게 뿌리의 귀중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가지가 아무리 잘라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도 뿌리가
뿌리가 죽어버리면, 뿌리가 물을 공급해 주지 아니하면 가지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없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뿌리가 중요한데 지들은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다는 거예요. 가지는 뿌리가 없으면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19절 그러면 네 마리 가지들이 꺾인 것을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나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가지를 믿는다는 것은 뿌리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가지는 꺾여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21절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원가지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23절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계속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접붙임을 받았다.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이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었다. 본래 내 아들이 아닌데 형님의 자녀, 동생의 아들인데 자녀인데 입양을 시켜서 양자로 데려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아답션이라고 말해요. 양자됨의 은혜라고. 아답션. 본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됨의 은혜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접붙인다는 거예요. 접붙이는 거. 혹시 고엽나무를 아시나요? 고엽나무. 감나무는 아시죠? 예, 고엽나무에 이게 그 뿌리가 아주 단단합니다. 그래서 감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고엽나무 뿌리에서 난 줄기에다가 대각선으로 자르고 감나무에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붙여서 잘 짬매 놓으면은 거기에서 싹이 납니다. 그러면 뿌리는 고엽나무고 그 다음에 나무와 가지와 열매는 감나무로 감열매가 되는 거야. 이게 접붙이는 거예요. 해보신 분 있나요? 예. 저는 시골에서 자라나가지고 그런 걸 다 해봤어요. 신기하게 싹이 납니다. 고염은 도토리만 해요. 포도만 하지. 원계희 권사님 끄떡끄떡 하시는 거 봐. 이게 그래서 그 먹으면 어때요? 떨버 모이다라 떨지. 그게 다 익어야 되는데 설이 맞고 다 익어야 되는데 이게 떨버요. 근데 거기 이제 감나무 접을 붙이면은 쬐끄만 고염 열리던 나무가 큰 감이 열리고요. 그것이 바로 홍시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그 원리로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23절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이방인들도 누구든지 고엽나무가 되었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접붙이면 감나무 열매가 열릴 수 있다.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25절 갑니다. 28절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야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부르셔서 주신 것은 후회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후회함이 없도록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충만한 은혜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후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3절 같이 읽어요.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의 지식과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지혜는, 하늘이 주시는 지혜는 이처럼 놀라운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36절 읽고 마칠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게 골로새서에 가면은 또 아주 확실하게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분으로부터 계속 오신다. 너희가 잘났다고 그러지 마라.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나도 하나님이 하셨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아직까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이제는 돌이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와 같이 행복한 삶을, 축제의 삶을 누려라. 그런 계속한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도 나의 있는 환경에서 어디에서든지 축제의 삶을 살며 승리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기도할 텐데요. 내가 바쁘게 출근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오시면 먼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또 출발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며 오늘도 축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사도벌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신 것 같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